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날이 오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전에 첫 사역지에서, 그러니까 교육전도사, 고등부 교육전도사로 사역하던 이제 교회에서 함께 교사로 봉사하시던 어떤 안수 집사님 한 분께서 소천하셔서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니까 또 고등부 제자들도 많이 있고요. 같이 섬기던 교사들도 있고 또 교역자들도 고등부 선생님도 장례식장에 많이 찾아와서 조문하고 또 추억한 것을 보니까 참 귀한 분이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그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그분에 대해서 이제 기억을 해보면 무척 약간 꼬장꼬장한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셨는데요. 제가 갔을 때 은퇴하실 즈음이셨으니까 연세가 이제 소천하셨을 때 이제 78세니까 아마 70세 정도 되셨습니다. 그때 제가 전도사 할 때는. 근데 어떤 분이셨냐면 이제 전도사들이 가끔 이제 그때는 이제 거의 교회가 좀 큰 교회여서 고등부 담당 목사가 있고 밑에 전도사들이 이렇게 있는데 주로 이제 고등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죠. 마치 이제 부목사가 가끔씩 이제 새벽기도 설교하듯이 그때도 이제 전도사가 가끔씩 이제 고등부 예배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가 아무래도 이제 교육전사들 처음 하는 부분이니까 미진하거나 막 길거나 이러면은 오셔서 막 설교가 길다 이야기도 하시고 또 실수하면은 막 오셔서 지적하시고 주보에 막 오타가 있으면 주보 들고 오셔서 이거 오타 있다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신기하게 아이들과는 굉장히 친근하게, 보통 이제 연세가 있으신 남성분들은 고등학생들이랑은 좀 이렇게 친근하게 지내기가 약간 어려운데 굉장히 친근하게 잘 지내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을 생각하면 잊혀지지 않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선생님들과 함께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영성 수도원으로 말씀 묵상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 수련회가 뭐냐면 거기에 가서 다 같이 앉아서 말씀을 이렇게 구절을 이제 그 영성 수련원에서 준비해 주신 말씀 구절을 같이 읽고 침묵 가운데 쭉 길게 묵상을 하면서 이제 내용을 적고 이제 그거를 이제 조별로 이제 특정한 장소에 가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나누는 그런 수련회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성경 구절이 명확히 생각나지는 않는데 이제 주제가 영적 전쟁과 관련된 그런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묵상하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분께서 막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아니, 다들 너무 쉽게 전쟁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그럴 때마다 나는 너무너무 화가 난다. 도대체 전쟁이 어떤 건 줄 아냐? 눈앞에서 가족이 총 맞아 죽는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아냐? 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제 6.25 전쟁 때 아주 어린 아이셨는데 집에서 아마 가족 중에 한 분이 이렇게 그 인민군 북한군한테 총을 맞아서 이제 죽는 거를 보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마루 밑에 막 애가 숨어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그런 약간 비슷한 일을 겪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그 비극을 겪으신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영적 전쟁과 그 전쟁과는 사실 크게 연관성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 옳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미 전쟁이 끝나고 그건 어렸을 때고 지금은 그때는 70 다 되셨을 때니까 60여 년이 지난 상태에서도 이 PTSD가 있으셔서 전쟁이라는 단어를 쉽게 말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막 화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깊은 인상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이게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도 전쟁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전쟁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트라우마가 있으시구나. 나는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분은 정말 그것을 경험하셨구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비극적이고 더 큰 상처를 인간에게 주고 그것이 이렇게 평생 동안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겠다.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겠다. 평화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평화가 오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얼마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가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미가서 4장 1절을 같이 한번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주님의 산이 산들 가운데서 가장 높이 솟아서 모든 언덕을 아래로 내려다보며 우뚝 설 것이다. 민족들이 구름처럼 그리로 몰려올 것이다. 아멘. 여기에 보면 그날이 오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의 그 날은 무엇일까요? 어제도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구약의 특별히 이제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사야, 미가, 아모스 막 이런 데서 다 그날 아니면 여호와의 날 아니면 종말의 때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선지서에 여호와의 날 사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날 어떤 때에 그때에 이런 말이 나오면 전부 다 여호와의 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의 날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의 어느 한순간에 결정적으로 이 땅에 개입하셔서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이나 여호와께 나아오는 자들에게 구원을 행하시는 그런 날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의 사람들은 그것을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고 아니면 우리 주변의 민족들이 이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데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왕국이 회복되는 그날을 여호와의 날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구원자가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던 것도 바로 이 여호와의 날 사상입니다.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여호와의 날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 종말의 날을 의미합니다. 자, 어제도 제가 이 종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종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시점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때의 종말이 완성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 사이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게 우리가 마치 그 종말론에서 이야기하듯 몇 년, 몇 월, 며칠에 그냥 한꺼번에 쫙 완성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천국을 우리 삶으로 가져오셨기 때문에 그게 시작되었고 그 천국이 완성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듯이 먼 미래의 어느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시점, 그때부터 우리가 오늘 미가서 본문을 통해서 읽은 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미가서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족마다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아멘.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특정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죠. 거기에서밖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모든 민족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재림 때 완성될 그날이 오면 정말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다 주님 앞에 나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에 분쟁을 판결하시고 원근 각처에 있는 열강 사이에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모든 나라들이 자신들이 무기를 없애서 밭을 갈 수 있는 도구들을 만들고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과 완전히 똑같은 내용이 이사야서 2장에 등장하는데요. 이사야 2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완전히 똑같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모든 민족이 주의 성전에 서 있는 산으로 모이는데, 자, 우리가 주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하면서 다 모이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에 분쟁을 판결하시고 민족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서로 군사훈련도 하지 않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기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무엇을 기반으로 하느냐? 바로 이러한 평화를 기반으로 합니다. 서로를 겨누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서로를 찌르려던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다시는 서로를 치지 않고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는 모습으로 성경에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참된 평화가 아닐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이 미가서에는 이사야 2장에는 나오지 않는 특별한 하나의 첨언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가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사람마다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살 것이다. 이것은 만군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아멘. 자,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서 평화롭게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각자가 자신이 소유한 과일나무가 있는 것이죠. 자기 소유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서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가 누구는 포도나무가 있고 누구는 포도나무가 없고 이런 삶이 아니라 모두가 다 포도나무 아래 앉아 평화를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우리가 살펴보았던 초대교회이죠. 초대교회에서 사람들이 기꺼이 이웃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것들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을 것에 대한 걱정하지 않고 서로 모여서 떡을 떼며 서로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굳세게 하기에 힘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세상과는 약간은 차이가 있다 여겨지실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 땅에서는 전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땅에서는 서로 간의 군사훈련,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도 여전히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보면 북한에서 막 뭐를 보내오잖아요. 이상한 거를, 더러운 거를 막 보낸다고 하고. 그게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런 오물을 이제 뿌린다는 거는 그만큼 증오한다라는 뜻이잖아요. 아직까지도 이 땅에서 우리가 실감은 못 느낄지언정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에 이미 선포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평화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고 평화에 대해서 애쓰지 않고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가 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평화를 위해 싸우며
평화를 위해 행동하겠습니까? 그런 굳이 큰 무슨 정치적인 이야기, 나라와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이웃과 평화하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평화하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평화하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가 그 평화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고 이 땅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가짜 아니야? 이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이미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믿고,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미 성취되었음으로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증인답게 평화를 이루며 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정말 마침내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땅에 완전하게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되면 이 성경에 나온 것처럼 모든 민족이 함께 하나님의 산에 모여서 주님의 길을 따르려 할 것이고, 모든 나라들이 자신들의 무기를 없애서 밭을 갈 수 있는 도구들을 만들 것이고, 모두가 각자 자신이 소유한 과일나무 아래에서 다른 사람 것을 욕심내는 일 없이 평화롭게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마다 6월이 되면 6.25 전쟁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신 사람들을 위해 현충일,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서 지킵니다. 우리 민족이 겪은 비극은 그저 과거의 어떤 사건, 역사책의 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가족을 눈앞에서 잃고 어느 날 갑자기 나의 생활 터전이 파괴되는 그 비극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혹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 실제로 겪어야 했던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그 비극은 우리 사회에 큰 상처로 아직까지 남아서 세대 갈등과 사회 갈등의 원인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평화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미 평화로 오셔서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모두 허무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화를 우리에게 주러 오신 성령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우리가 이 땅에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평화의 나라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한번 기도하실 때 평화를 위해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나와 내 이웃 간에 내가 갈등을 겪고 있는 어떤 누군가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과의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내가 용서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용서할 수 있기를, 그가 나를 용서해야 한다면 그가 나를 용서할 수 있기를, 이 해묵은 감정의 골이 해결돼야 하는데 내가 도무지 해결하지 못한다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한번 좀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 그리고 여러분, 아직도 세계에, 특별히 예수님이 오셨던 그 이스라엘 지역에 지금 계속 전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빨리 평화가 찾아오기를,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며 자신들의 일상을 영위할 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쟁의 참상 가운데에서 우리나라를, 또 우리 민족들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참상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날 이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평화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평화의 나라의 온전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먼저 평화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이웃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또한 우리가 잘 압니다. 지금 이곳에서 기도할 때는 또 기도하다가도 집에 돌아가
일상을 살기 시작할 때 그 평화를 무너뜨리는, 그래서 그 평화를 뺏으려는, 평화의 증인된 우리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게 속이려는 사단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돌보아 주시고 참된 평화를 이루는 주님의 증인다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의지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감정의 문제들, 또 싸움의 문제들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 주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참된 평화를 누리고 이루고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도 또 세계 각처에서 전쟁 가운데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그 일상을 영위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 두려워하고 모든 것이 파괴되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그들의 일상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위로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 땅에 키르기스스탄에 나아가 평화를 이루기 원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12명 팀원들 가운데도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있는 평화가 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평화의 증인으로서 하나 되어 그 땅 가운데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믿습니다.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